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게 통치하게 해달라고, 정치하게 해달라고, 복음 통일과 한국교회 치유와 화해를 위하여 문경시민교회가 믿음과 행복을 더하는 교회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문경시민교회 출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교사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과 국무위원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통수권자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신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땅리 당역에 저희들이 입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통일 강국교회 치유와 화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단별로 교회별로 아버지 하나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제일 아버지 하나님 큰 걸림돌이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 통일의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경시민교회가 믿음과 행복을 대하는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경시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 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경교회 출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출신 교회 교우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사역지 위에 사업터 위에 직장과 삶의 전선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는 아버지 목사님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좌우에서 돕는 아버지 하나님 홀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거듭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미자리 교회와 열악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악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체로 만날 수 있도록 만나면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시설해서 투병하는 이들 위해 우리 하나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죄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죄의 종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 15절 말씀이 여러분 누가 지금 고백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이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왕이신 다윗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을 다윗이 왜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권력도 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할 때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닫게 되면 인생에 대한 무상함은 절절히 고백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마지막 절과 1절과 22절 말씀에 그 1절, 2절 마지막 절에 거듭 강조하는 것이 뭐냐? 송축하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송축하라는 말은 송축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bless라고 하는 복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바락이 아니고 바라크.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의 뜻은 단순하게 블레스의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라크의 뜻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복을 주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축복을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축복하다는 말은 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양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송축하다는 이러한 말과 일맥상통한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이 바라크라는 말이 구역 교재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바라크가 뭐냐?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 구역 공과에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말인데, 이 무릎을 꿇다는 말과 함께 바로 이어서 뭘 설명을 하는가 하면 복을 주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복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 무릎을 꿇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이 부분을 완전히 항복시킬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릎 꿇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노력을 해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바라크 해야 됩니다. 바라크. 그럼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송축에 대한 뜻, 바라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여러분 3분의 2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아로새겨야 되는 부분들, 이 바라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무릎을 꿇을 때에 복을 준다는 그 의미가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요, 이 다윗이 그 생활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초점에서 이 다윗에 대한 삶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곁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다윗의 다윗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중에 1절 2절 말씀에 송축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3번씩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면 제일 먼저 반응되어지는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시련과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사가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여러분, 다윗이 고스란히 소유하고 그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행사하였던 능력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은혜를 고백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그 감사로부터 되어지는 이 부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이 감사에 대한 능력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와 은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찬양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되는 것이 이 다윗의 신앙에 대한 이 객관적인 그 면면들이고 모습들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허물이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죄보다도 그가 성군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참회하는, 눈물로 요를 적시는 그 참 가슴 따뜻한, 가슴 뜨거운 신앙이 그로 하여금 성군 다윗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송축하라는 것은 그의 영혼 깊숙이 해서 고백되어지는 찬양과 같은, 감사와도 같은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20장 찬송을 임직식이 있을 때마다 부릅니다. 이 320장 찬송은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배경을 삼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보내졌던 이 편지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바로 이러한 감동이 320장의 찬양을 그대로 가사를 자아내게 하였던 놀라운 이러한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무릎을 꿇을 때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함이 무장될 때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인들, 대표적인 의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겸손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들에 대한 겸손함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가정이었고 놀라운 경로였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고 이 복을 받았던 인물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공통점이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일을 걸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대로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겸손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이고, 그게 여러분 디모데고, 그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만들었어. 나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절대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바탕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변화가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경험을 할 수 없는데, 한 번씩 여러분이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다. 그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한번 쭉 보십시오. 내가 어두운 점, 어두운 면, 그런 면들에 여러분이 관심이 기울어지고 여러분의 시선이 기울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기울어지면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밝은 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 그 사람의 좋은 면들,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감사의 사람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아무리 자식들에게 야, 너 말 안 들으려면 나가, 그러면 애들이 말 듣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애들은 말 안 듣고 나가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교육한다고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배우게 하고 이 감사를 마음속에 새겨 넣게 되면 이게 감사가 사람을 변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사람을, 물론 교육에 이 순기능적인 면들이 교육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감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감사는 여러분 전념이 잘 됩니다. 저는 우리 한 분, 그 중직자 한 분이 늘 감사를 해요. 감사. 매주일마다 감사를 해요. 그런 사람에서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한 사람 보면 참 매일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부담도 되고 하니까 아니라고 저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다 들어버려요. 마음의 부담을 들고 자기가 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얼마나 귀합니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인품에 대한, 인격에 대한 이런 그 가르침을 말 없이 솔선하여서 가르치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지난주에 제가 그 이웃교회 동성교회에
헌신 예배를 다녀왔었는데 우리 교회 같지가 않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외지에 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밝아요. 예. 아멘도 있고 할렐루야도 있고 또 이렇게 함께 공감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고 내가 이제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상간문까지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인지도 모르고 목사인 나에게 설교를 한 3편을 하는데 목사인 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예. 막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아마 자기가 목사인 줄 알고 내가 장로인 줄 아는 것 같다고 막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소리를 못 내니까 고개를 숙여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싶어서 예배를 마치고 내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전통이 웃지 못하게 하는 전통이. 그래가지고 그 젊은 분들이 그냥 막 깔깔깔 웃으니까 그때 함께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 문경 시민교회 이제 새 가족들 쭉 들어오면은 예배가 밝고 안내하는 분이 참 미소가 아름답고 예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밝은 게 이미 문경읍에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 좋은 우리 문경 시민교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이웃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좋은 점을 우리 교회 장점인 점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변하고 여러분의 얼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여러분의 세포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합니다. 다윗도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그가 서 있는 삶이 환경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요. 사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래야 내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중단하고 불평을 찾으면 내일이 불행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 하며 찬송했습니까?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면면들은 바로 감사 찬송과 기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쭉 추적을 해보면서 그러면 감사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안 해줬을까? 해줬을 수도 있고 안 해줬을 수도 있는데 안 해줄 수 있는 확률이 99%.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추적을 해가면서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기도 안 했으면, 감사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그 성가대를 동원해 가지고 적병들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니까 지종질환이 상대히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찬양이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묘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 바로 이게 여러분
바라크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은 이 바라크의 의미, 감사가 있을 때, 찬양과 기도가 겸손히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또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군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하루는 한 분이 찾아와서 자신의 이 딸에 대한 하소연을 막 쏟아놓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런 병명도 모르게 지금 8년을 누워서 저렇게 무의식 중에 잠을 자는 듯이, 여러분 8년이면 엄청난 긴 시간이죠. 지칠 대로 다 지쳤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 게로도스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니 기도를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사실 감사할 일이냐, 이게 뭐 8일도 아니고 8개월도 아니고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완전히 파김치가 됐는데 저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감사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도저히 이 사람이 마음의 준비도 안 돼서 오히려 준비될 때까지 기도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 게로도스 목사님이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엄마의 이 딸의 이 질병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한 주 있다가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환희의 얼굴을 다 가지고 왔어. 하나님, 우리 딸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환경이 바뀌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이 근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감사의 능력은 여러분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감사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송축에 대한 이 권한이 하나님에 대한 죄 사함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 너의 죄 흉악하나 흰눈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우리 찬송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2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2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죄사함의 이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신선한 에너지를 얻지 않겠습니까? 너의 죄 흉악하나 흰눈같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예배 묵상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늘 봉독을 합니다. 늘 봉독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고백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이 죄인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부터 의인의 반열에 섰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해 중에 들지 아니하고 의인의 해 중에 들었다는 이 감격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요. 그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감사를 예배 중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표현하는 이 감사는, 예배 중에 표현되어지는 이 감사는 여러분의 삶으로 그대로 파생되어져 가는 감사로, 파생되어져 가는 감사로, 파워풀한 감사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아유 감사하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예배 중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에서부터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야 너 왜 인사 안 해? 아동부 인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저도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해야지, 예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송이 인사해야지. 이제 보면은 두 손으로 보면은 이제 쫓아와서 인사를 해요. 그게 어른들이 어쩌면 할 일이에요.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그는. 예. 근데 이 중학생 되는 녀석이 너 인사 안 해 하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유. 그런데 이 녀석이 한 번씩 농담 같은 진담을 한다니까, 지난주에 했으면은 이번 주에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 내가 그랬지, 야 지난주에 한 거는 시효가 끝난 거야. 지난주에 한 그는 이제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감사 인사야. 그래 이제 오늘 또 감사 인사를 해야 돼.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기도 목사님 웃기려고 하는 말인데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다 절기되면 추수감사절 감사하고, 맥추 감사절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신년 감사하고, 그리고 제법 많네, 그렇죠? 송구영신 감사하고 신년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이렇게 새록새록 돋아나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또 우뚝하게 서 있게 되고, 그 우뚝 서 있는 그 신앙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 대대에 일컬어서 이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은혜가 쭉 이렇게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감사를 하면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이 죄인에 대한 이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의인됐다는 감사, 최고의 감사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구역에게 다 감사가 전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아유 뭐 그냥 다 틀렸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오늘 또 감사한데 그 감사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더 큰 감사가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그 감사가 이 남은 주간에도 아름답게 실현되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에 사람이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감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를 바로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사람도 바뀌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이웃과 또한 가족들의 모든 감사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세상을 너로 억한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